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한 35년 정도를 사역하다 하나님 품으로 간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 쪽이 있는 지금 현재죠. 소아시아, 그 다음에 또 아가야, 또한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유럽의 그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유럽 가운데서 멀리 떨어진 로마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수십 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도 바울이 늘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받으신다. 제사법은 폐해야 된다. 이런 많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들었던 예루살렘 골수파 유대인들, 사단의 해지요. 골수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맞았죠. 맞고 나서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이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로마 천부장이 달려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구해내가지고 잠깐 그 정적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요. 여러분 로마 천부장 백부장에게는 로마어를 이야기하고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석학입니까? 자유자재로 외국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지금 머리에서 발까지 쥐어 뜯기고 얼마나 맞았어요 군중들한테. 그런데 그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적게 저토록 저 많은 군중이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가죽줄로 묶어가지고 신문하라. 근데 로마의 신문은 뭐냐면 가죽줄로 두 손을 묶은 다음에 등을 하늘로 향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실도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그 형벌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5절 22장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네, 그렇죠. 지금 자기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지금 로마 시민인데 정상적인 그런 재판을 하지 않고 나를 지금 이렇게 가죽으로 묶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느냐? 어떻게 로마 시민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천부장도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여러분 점치는 여종이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때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유지들이 점쟁이 여자로 돈을 벌다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무조건 끌고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그냥 간원에게 넘겨가지고 채찍질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변명할 여지도 없이 맞았는지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거반 바울과 실라가 죽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옥토가 열리면서 감옥이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그 아침에 이제 그 상관들이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맞아 죽을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니네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죽도록 때리고 지금 조용히 나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이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하고 정중히 나를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요구를 해요. 그때 요 사도 바울의 요구를 들었던 그 성의 가장 높은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뭐냐? 로마 시민권은 말 그대로 로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 사도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 지방은 로마 황제에게 너무 충성된 일을 해서 사도 바울 아버지 때 그냥 아예 시 전체를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한 인구가 만약에 10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0명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종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첫째, 세금이 면제돼요. 여러분 우리 세금 많이 내죠? 세금이 면제돼.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행을 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로마 시민인데 공격해서 그 로마 시민을 죽게 했다. 그러면 그 공격한 사람하고 죽게 한 사람 가족까지 다 죽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백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을 받을 때는 절대로 공식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막 때리고 묻고 특별히 채찍질은 절대 로마 시민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소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대한 것은 로마의 여러 그 고위 관리를 뽑는 투표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로마 사람은 가장 악랄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냐? 그냥 순간에 목을 잘라서 죽여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고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다 거꾸로 매달렸어요. 근데 십자가형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길게는 15일까지 나무에 빨가벗긴 채로 길거리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침 뱉고 벌레들이 다 뜯어먹고 피가 다 나와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형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악랄한 짓을 해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고 목 잘려서 죽는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형에서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은 거예요.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시대에 우리 20년, 30년대만 해도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일단 가가지고 영주권 따가지고 그 영주권에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시민권 따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 미국 시민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억날 거예요. 오토 웬비어라는 그 버지니아 대학생이 북한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북한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뭐 김정일 사진이나 뭐 통일하자 해갖고 막 벽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벽보 우리는 벽보 몇 장 뜯으면 그게 그냥 벌금이잖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아 세상에 이렇게 막 이걸 목숨을 다하자 막 이렇게 그런 그 그림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몇 장 띄워와 가지고 몰래 가방에다 가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걸린 거예요. 검색해서. 그래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한 15년인가 노동령을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고 두들겨 맞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몇 날이 못해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죽어요. 그러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저기 금강산 여행인가 가가지고 한 여자분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금강산 밑에 그 근방에 가까운 근방에 이렇게 바닷가 거닐다가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총으로 쐈냐 어쩌냐 저쩌냐 이쩌냐 저쩌냐 그러다가 끝나버렸잖아요. 왜?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오토 웬비어가 북한에 가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걸었어. 부모가 미국에다가.
응? 북한 사람이 이렇게 내 아들 죽였으니까 미국 법정에서 원수를 갚아주시오. 이미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천억의 그 돈을 북한에서 물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안 물어주죠. 안 물어주니까 어때요? 미국이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배를 딱 접수해버려 가는 걸.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북한 사람들이 은행에 넣었던 그런 돈을 동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수천억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미국 시민권자예요. 나이언 일병 구하기도 여러분, 미국 시민이 어디 가서 잡혀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해서 군함을 띄워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게 바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발부둥을 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미국 시민권에 버금가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아무 때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군중들한테 뒤지게 맞았잖아요. 거기다 채찍까지 맞으면 도저히 자기 건강이 버텨져서 로마까지 못 가게 생겼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기도 전에 그냥 말을 하기 전에 죽기 살기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감옥 간수와 그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간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누디아나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갖고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로마 시민이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건들지 마 이거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황제가 바뀌면 민생을 위해서 정치하는 황제가 있는가 하면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황제가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시민권이 엄청나게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 시민권이 별별 일 없어질 때도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황제가 저만 배 터지게 먹고 사는 황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고 해도 그 백성을 다 보호할 수 있고 다 먹이고 살리고 입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서 그 당시 최고의 그런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황제의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시민권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전 성이 대부분 가진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민권이 뭔 말하는지 알아. 자, 저기 빌립보서 3장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 억만배 큰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 강대국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늘 시민이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이사를 가게 돼요. 우리 본향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 여행을 가면 보호를 받는다. 이게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지만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고 영화로운 곳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영원토록 왕노로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시켜줄 그런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 시민권이에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져도 사람은 늙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영원한 땅을 상징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더 이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보호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딱 끝나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가지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늘 사람이요. 하늘 사람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섬기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나는 하늘 사람이요. 우리 드보라 권사님이 병원에 있지만 하늘 사람이 거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완전히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 믿음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근데 믿음 집사님만 하늘 사람이요. 영화로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호를 못해요. 깜짝같이 살인하면 어떨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전 세계 모든 권세를 다 주관하시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시민, 셋째 하늘의 시민이라는 게 이렇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향이 있다는 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시민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243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이게 복이에요. 아멘. 강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매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아멘.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역사 멋진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 하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완전 떠난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아멘.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길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마치는 날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내손 불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240장 주가 막힌 모든 역사 나의 주를 240장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거룩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갔소라니 기름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은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번 금요철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박혜정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우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막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 우리 병원에 실려왔는데 찍었는데 뭐 이렇게 내동맥 이런 걸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찍고 집에 퇴원을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이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아파오고 쪼여오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냥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 살롱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 중에 다시 또 그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통화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전화 끊고 계속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라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라고 진짜 몸부림치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금요철야 오자마자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어려운 일일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박혜정 권사님을 놓고 정말 통성으로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구나.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가슴에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 와서 정말 죽음이 몰아치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떠올란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그걸 체험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아마 퇴원해서 왔는지 아니면 내일 퇴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박계정 권사님 글을 보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하늘 사람들, 땅에 살지만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땅에 사는 사장 밑에서 돈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궁일 속에 살아가는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늘 아버지가 달려와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오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버지가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육체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삶의 경례를 여러분 두루두루 만져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하늘 사람이 여러분 하나이다 할지라도 그 하늘 사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눈물을, 목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늘 사람 하나가 하늘 사람 둘, 셋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제복의 선물 어느 날 온전히 드림받는 것 욕된 모양하고 전나무이지만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산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된 못 약한 무 전한 몸이지만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산다. 아멘. 주께서 주신 제복의 선물 어느 날 온전히 드림받는 것 존귀와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공중혼인잔치 신부이지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공중혼인잔치 신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가 됐던 직장에서 둘이 됐던 여러분에게 눈을 띄지 않고 여러분에게 길을 띄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슴을 띄지 않아요. 여러분은 존귀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사람 아버지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소서.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